지난 주간에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감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우리 지지난 주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만남의 축복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우리 한번 좀 되새겨 볼게요.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행합니다. 세 도시를 가게 되죠. 기억나십니까?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 세 도시를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자, 그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오늘 사도행전 18장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어디에서요? 고린도에서, 고린도에서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사도행전 이렇게 점점 뒤로 가면서 여러분 막 좀 흥미진진해지셔야 되는데 좀 그런 마음이 좀 생기시나요? 드라마도 그죠? 1회, 2회, 3회 보면 점점 막 흥미진진해서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이런 좀 기대감이 있는데 성경 말씀도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잘 이렇게 상고하시면 말씀에 정말로 여러분 은혜 받으면 드라마보다 더 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과연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또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을까. 자, 한번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특별히 오늘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고린도에서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그 만남을 통해서 큰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두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어떤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로서 참 경건한 그런 가정을 이룬 부부였어요. 이들은 이미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이제 로마에서 살고 로마 이달리아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로마에 있을 때에 아마 예루살렘에서 이제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고 돌아왔던 그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 때 여러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희한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저들이 우리말을 했을까? 막 그렇게 여러분 감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전도자들에 의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부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의하면 이들은 로마에서 쫓겨나게 돼요. 왜 쫓겨납니까?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그 황제가 있었는데, 이때에 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을 때 그 로마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일반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사이에 이 심각한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이런 갈등이 점점 격화되어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볼 때 쟤들이 잘못하면 이 로마 질서를 위협하게 되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이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아마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추방을 당해서 이제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들이 이제 고린도에 오는 그러한 상황과 시점 속에 이 바울은요,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덴에서의 전도를 마칩니다. 이 아덴에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모임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바울이 전하잖아요. 그 일을 마치고 그곳을 떠나서 이제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고린도라는 지역까지 오게 됩니다. 솔직히 뭐 좀 낯선 곳이잖아요, 그죠? 외롭고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있고 또 뭐 아는 사람도 없는 그러한 낯선 곳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바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을 이 바울이 만나게 된 겁니다.
서로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들이 서로 만나게 된 계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왜 같이 일을 합니까? 예, 그들의 생업이 하는 일이 같았다, 먹고 사는 일이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생업이 무엇입니까? 예,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그 천막을 만드는 일, 그 업이 같아서 그들은 함께 거하면서 함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제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죠. 바울은 참 외롭고 힘겨운 그 시점에서 이 낯선 땅에서 참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부부를 만나게 돼요. 이 부부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땅에 내려와서 참 외롭고 힘들고 쓸쓸했을 텐데 참 위대한 어떤 그 영적인 지도자를 그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있어서 여러분 큰 위로와 큰 기쁨이 되는 그러한 만남이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바로 이런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안정을 찾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회당에 나가서 열심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에게는 고린도에서 누구와의 만남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의 부부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또 5절 말씀에 보면 누구와의 만남이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와의 만남이 있어요. 바울의 옛 동역자입니다. 이들이 마케도냐로부터 저 위에 마케도냐로부터 그 지역에서부터 고린도 지역까지 내려와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도와줍니다. 잠시 헤어졌던 옛 동역자와의 만남, 여러분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또 얼마나 바울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더 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그 고린도에 있는 성도 사람들에게 열심히 힘있게 담대하게 전파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만나고요. 또 실라와 디모데와의 만남을 통해서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과의 만남이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만남,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만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만남이 늘 계속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또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귀한 만남 속에서 바울은 열심히 자신에게 맡겨준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늘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마다 그런 일들이 있었죠.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그런 거죠, 그죠? 열심히 하나님 복음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만 그 일을 방해하는 분명한 대적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늘 예상하면서 어떠한 방해가 와도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 이러한 대적이나 이런 비방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열심히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사역을 행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열심히 전파하는데 저 대적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비방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들하고 막 맞짱 떠서 대적하고 싸우면 좋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했나 한번 보세요. 이어진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그러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요 그거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할 도리를 하겠다. 자기가 할 도리를 이제 다 했으니까 나에겐 책임이 없다. 너희가 나는 복음을 전했으니까 너희가 안 받아들이면 너희 책임이다. 그러면 옷을 털고 일어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만나는 두 사람이 있어요.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죠?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8절에 보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에게 여러 그들의 대적함이나 비방이 있었지만 바울은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만남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회당장 그리스보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집에 가서 열심히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집안과 더불어 수많은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만남의 축복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만남의 축복은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 하나님께 좀 구해야 할, 좀 욕심을 가지고 구해야 할 세 가지 축복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권, 물권, 인권. 우리가 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해야 할 그러한 축복입니다. 바로 영권, 물권, 인권.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은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늘 도울 자를 붙여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이었습니다. 그 동역자들과의 어떤 만남,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요. 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다윗을 올려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손가락으로 갈피를 한번 해보시고 역대상 말씀으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역대상 18장 6절, 구약 말씀 638페이지에 자, 거기 6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 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참 잘 정리된, 간단하지만 정리된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자, 다윗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6절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 모든 승리에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쳐요. 막 금방패를 빼앗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져옵니다. 또 수많은 놋을 빼앗아 가지고 와서 나중에 솔로몬이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필요한 놋대와 놋기둥, 놋그릇들을 만들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다윗이 받은 영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또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하드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드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상에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에게 이렇게 수많은 물건을 주셨어요. 금과 은과 놋, 그 당시에 정말로 귀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막 다윗에게 그냥 갖다 붑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막 은과 금, 놋을 막 주구장창 갖다 줘요. 근데 다윗이 더 멋있죠. 그렇게 여러분 받은 자기가 얻게 된 그 물건을 가지고 그것을 여호와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여호와께 드립니다. 부자도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자가 돼서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윗에게 여러분 이러한 물건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또 14절부터 보세요. 역대상 18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수르야의 아들 요압, 그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 16절에 아히두베의 아들 사도,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 또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었다. 또 17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여러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 정말로 좋은 성품과 좋은 인격, 실력을 갖춘 그러한 인재들이 다윗의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인권이에요.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받은 영권, 물권, 인권의 축복,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좀 욕심을 가지시고 한번 나에게도 하나님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좀 욕심을 갖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권을 주셔서 저들이 하는 일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건을 주세요.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물질로 인해서 찌들려 살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참 그 물질을 잘 선용하고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라와 민족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고 요셉과 같이 정말로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부양자로서 하나님 쓰임받게 해주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또 여러분 그 자녀들이 만남의 축복, 하나님께서 인권을 주셔서 좋은 이들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이게 여러분 아무리 혼자 실력이 아주 출중해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같이 하면 더 큰 역사들,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좋은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게 오늘 이러한 영권, 물권, 인권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중요한 또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고 이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좋은 열매와 좋은 결실을 주시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9절 이하의 말씀, 이제 다시 오늘 말씀으로 오셔서 사도행전 18장으로 오셔서 오늘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격려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바울과 하나님의 만남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을 친히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참 중요한 만남을, 중요한 것을, 중요한 메시지를 그에게 주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의 최고의 만남, 우리 인생에서의 최고의 만남, 정말로 여러분 중요한 만남, 정말로 필요한 만남, 없어서는 안 될 참으로 귀중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여러분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런 9절 이하의 말씀,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 바울이 바로 그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세요. 영권, 물권, 인권 참 중요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걸 위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주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 만남이 그들을 변화시켰고 바로 그 만남이 그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힘껏 하나님 앞에 부르지 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힘껏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만남들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평생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들의 남은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만남을 통해서요 정말로 큰 힘을 얻게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9절과 10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주신 격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메시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의 거의 대부분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두려워 걱정하는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덮어놓고 먼저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아, 누구처럼 나도 혹시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아직 안 걸렸거든요. 근데 걸리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내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아직 안 사고 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게 내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혹시 내가 실직이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결혼 못해서 평생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평생 노총각으로 살아가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미리부터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정말로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 일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 두려움의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96%는 염려해도 소용없는 일이고 염려 안 해도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미리부터 덮어놓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문제는 이 별것 아닌데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불안함이라는 게 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조급함이 생겨요. 나중에는요 우울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염려 걱정 아무것도 아니고 두려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부터 시작되면서 나중에 불안함, 조급함, 우울함 이런 것으로 여러분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쓸데없는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 걱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시니까 아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면하시는 사항이 아니에요. 너 두려워할 일이 있으면 좀 두려워해 봐라. 아니면 좀 생각을 좀 잘 바꿔가 두려워해 보지 말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권면 사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무익한 거니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두 번째 메시지는 계속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말하는 것은 바울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할 시간에 너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쉬지 말고 감당해라.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어떤 이제 80 먹으신 그 어르신이 지나간 자기 일생을 한번 되돌아봤대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잠자는 시간이 26년, 80년 동안에 잠자는 시간이 26년,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일했던 시간이 21년, 밥 먹는 시간이 6년,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이 6년, 화장실에서 볼일 보던 시간이 2년, 뭐 TV도 보고 뭐 요가도 즐기고 취미생활도 지고 하는, 그러면서 뭐 쉬면서 놀면서 보내는 시간이 17년이었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니까 자기 일생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시간은 많이 잡아도 2년도 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여러분 볼일 보는 시간만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과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시간이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그나마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매주일이라도 나와서 1시간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분은요, 그래도 일생에 80년을 산다 하시면 4160시간을 일로 따지면 174일을 하나님을 위해 그래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80년에서 174일이에요. 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은 평생 자신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인생을 얼마나 과연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정말로 없을 겁니다. 정말로 작을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영생, 영벌이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평생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다,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것은 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 시간만큼도 안 된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다 보면요, 솔직히 두려워할 시간, 염려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뭐 TV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뭐 거의 안 본다기보다는 그냥 못 봅니다. 예전엔 그래도 뉴스거리라도 좀 보려고 TV를 트는데, 요즘 뭐 인터넷에 다 뉴스가 나오니까요. 뭐 지금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스킵하고 하니까 뭐 TV 볼 시간이 없어요. 뭐 어쨌든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뭐 책도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자료들도 준비해야 되고, 또 뭐 제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도 감당하다 보면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뭐 한가하게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TV 볼 수 있는 시간이 정말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하면요, 우리에게 그리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괜한 걱정, 괜한 염려, 근심, 두려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할 시간도 없어요. 솔직히 괜히 시간이 많이 남아도는 사람이요, 그냥 앉아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우려하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요, 우리에겐 그런 시간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울증을 치료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답니다. 아주 의학 쪽에서 아주 유능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우울증 치료의 획기적인 가장 좋은 방법이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바쁘게 살래요. 바쁘게 살면 된답니다. 하루 빡빡한 일정 스케줄 만들어 놓고 조금 더 생각하고 쉴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돌려버리면요, 말하게 하고 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러면 우울증으로 인해서 우울의 시간이 없게 만들면요, 그것이 우울증을 위한 최고의 치료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시간에 나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세 번째 메시지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주님이 여러분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말씀,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말씀입니까? 성경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생깁니까? 10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습니까?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 성중에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잔뜩하다, 많다,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장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웁니까?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무려 40년이 넘는 시간을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못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그들은요, 조금도 모자람이 없었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들의 옷이 헤어짐이 없이 정말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나와 나의 필요를 너무나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확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더 힘껏 일해라, 너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 더 열심으로 감당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대적하여 해야 할 자가 없을 것이고 내 주변에, 내 성중에 너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니라. 바울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 음성을 듣고 더 큰 힘을 내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파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과의 여러분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으시고 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 더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